네, 오늘 이 3회하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포, 믿음으로 따라가기, 이런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그리스의 변방인 작은 마케도니아의 어린 왕자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그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를 물리치고 헬라 제국의 시대를 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아버지가 신하의 그 모반으로 암살을 해서 죽자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20살도 채 안 되는 그런 어린 나이였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황제인 다리우스 3세도 그를 그냥 변방의 작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중에 아주 작은 그런 그 나라의 어린 왕자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알렉산더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이런 확신에 붙들려 있었고, 다리우스 3세는 다들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받을 때 자기는 그렇지 않고 지극히 인간임을 장악하는 이런 인물로 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3세를 무너뜨리고 패권을 가지게 되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는 등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서의 그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됩니다. 제가 지난 바캉스 전에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어서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고, 다니엘서의 뒷부분을 보면 그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 즉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하면서 그 대왕이 대단했지만 그가 짧게 길게 가지 못하고 일찍 죽죠. 그래서 그 제국이 4개로 분할되어 그 신하들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헬라 제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주 큰 왕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가 주전 597년경이었습니다. 다니엘이 90세는 넘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했을 때를 추정해 보면 주전 한 500년경이라고 500년 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23년에 31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다니엘이 죽은 시간과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시간은 적어도 200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2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니 그 이후에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에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나오는 큐티 묵상집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데에는 다 알겠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치 현재처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의 뒷부분도 그렇지만 이사야서의 말씀도 보면 아직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도 않았는데 그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인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아직도 전면에 나서지 않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전부 그런 신비와 어떤 예언적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사야서의 이중 저자설, 그러니까 앞부분을 저술한 사람과 뒷부분을 저술한 사람이 다르다, 다니엘서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다 헤집어 놓으면 성경 전부를 다 우리가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어느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됩니다. 나라를 책임진 왕으로서 다윗은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 땅에 기근이 있게 된 원인이 사울과 그 사울의 집안에서 흘린 피,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피를 흘린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뭔가 자기의 집안이나 지파와 관련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적이지 않은 감정으로 기브온의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윗은 그런 사실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면 너희의 분이 풀려서 억울한 심정을 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던 그런 마음을 돌리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의 보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이스라엘 사람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내에서 살지 못하도록 어떤 음모를 꾸미고 모해한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7사람을 내어주면 그들의 죄를 물어서 사울의 고향인 고을인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해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울의 첩 가운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날 졸지에 나라에서 임금의 어떤 그 병사들이 오더니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죽인 자식들 때문에 시신 옆을 떠나지 못하고 낮에는 새가 날라오는 것을, 그리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시신을 먹을 것을 갖다가 가로막으면서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 얘기가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냈던 사울과 그의 아들 벳산 벽에 그 전쟁에 져가지고 벳산 그 성벽에 이렇게 시신을 박아놨던 것들을 야베스 사람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 화장을 해서 지난 시간에 에셀나무 밑에 장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거기에 그렇게 장사한 그들의 뼈를 추려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7명 죽은 그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와서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 지내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런 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대통령이 아니고 왕입니다. 고대로 갈수록 왕의 권한은 대단해서 대부분의 왕들이 그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 즉 살리거나 죽이거나 주거나 빼앗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그 정도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사울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왕이 죄를 범하거나 왕이 잘못 판단하게 되면 수많은 백성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책임을 다 왕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자기가 다스리는 세대도 아니고 그는 이미 죽어서 없는데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죄로 인하여 그 백성에게 기근과 어떤 고통을 주시는가? 그리고 사실 다윗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만 온 백성이 기근에 빠졌을 때 그 다윗은 왕으로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기브온 사람들의 문제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한 가지 약속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 가나안에서 이미 터를 잡고 살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거나 광야를 돌다가 마침내 가나안의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올 때 그 백성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문제는 있었지만 아이성도 격파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여호와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나서 그 땅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그 지파들에게 이렇게 땅을 배분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 중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떡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들은 멀리서 왔는데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다 보아서 아는데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작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지 말고 우리를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가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지나서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고 비록 속아서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해오거나 아니면 물을 길어오거나 하는 일을 하면서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때가 주전 1421년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는 주전 1070년. 그러니까 다윗이 재위 40년 기간 중에 몇 년째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알 수 없어도 대강 약 400년 정도 차이가 있는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줄 수 있는 다윗 왕 때까지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400년 전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걸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좀 더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조약을 맺은 것을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정말 땔감이나 구하고 물이나 길어오는 하찮은 일을 하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입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전의 약속,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일 뿐 누가 무슨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백 년을 함께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뭔가 그런 것을 형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도 더러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능력이 투중한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그것이 사울의 일가에게 뭔가 이권이 충돌하고 사울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본을 들추기 시작했고 저들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이런 걸 찾아낸 거죠. 마침내 자기 지파 사울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힘입어서 억울하게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아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다윗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그들에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3년 동안 기근이 심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40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전에 하나님은 한 걸음으로 그곳까지 오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설교를 할 때 주제를 정해가지고 사랑이면 사랑, 무슨 믿음이면 믿음 이런 주제를 정해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해서 그 제목에 맞는 설교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런 시차를 넘나드시는 하나님의 보폭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 권씩 택해서 오랜 시간 주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또 새벽 예배에 큐티도 성경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속 보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몇백 년 전의 과거를 말씀하실 때도 마치 어제처럼, 몇백 년 후의 일을 말씀하실 때도 마치 내일 일처럼 그렇게 성큼성큼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 나라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래서 거기에 르호보암 왕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기 나라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여기에서 분향하면 된다고 하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지 않으니까 일반인들을 백성 중에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에 오게 된 것이죠.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에 와서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고, 그날의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옆에서 보고 듣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분명히 이건 뭔가를 저주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을 잡으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팔이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당황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죠.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께 구하여 내 손을 다시 성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기도하게 될 때 여로보암의 팔이 굽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해가 주전 931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가 제단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또 사람의 뼈를 불사르려 한 그 시간이 그가 왕이 된 이후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을 테니까 적어도 주전 925년경 전후로 됐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의 왕가에서 요시아 왕이 태어나게 되는데, 요시아는 유다의 제16대 왕으로 주전 641년에서 610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그가 8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가 태어난 것은 주전 649년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베델의 산당에서 하나님의 예언한 시간으로부터 290년에서 3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의 그런 왕이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요시아가 베델의 산당에서 행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과 똑같은 일을 그 제단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헐었다는 거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그 무덤은 아마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죽은 사람들을 묻어놓은 무덤이겠죠. 그 무덤을 보고 보내어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언제 전했어요? 290년 전, 300년 전에 전했던 것이죠.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언젠가 이 베델의 제단에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날 것이요 그가 이 제단을 헐고 죽은 사람의 뼈를 태워서 이곳을 더럽게 하리라 했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없어진 지 80년도 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슷한 일을 행하는 왕이 나타나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날 것이라고 했고, 그가 바로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아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분향하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 오른발을 내디디셨다면, 약 300년 후 요시아가 베델의 제단을 헐 때에 그 왼발을 내디디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300년이든지 400년이든지 하나님은 오차없이 자신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보복을, 하나님의 보복이 그렇게 큰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보복을 맞출 수 있겠는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으로 정한 것은 아무도 일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정이 많거나 정의감에 불타서 기브온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억울한 일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모해한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이 양심 선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그 걸음을 옮기신 것이죠. 다윗은 알 수 없는 기근으로 고통하다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기근이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을 가장 괴롭히고 믿음의 사람들조차 무너지게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급병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우리 이 몸도 보면은 호흡을 깊게 해야 건강하게 오래 더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는 호흡을 다 이 배 밑에서부터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호흡이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좀 어느 정도 들면 다 요 목에서 요 가슴 요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서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짧아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억울하다고 금방 발끈하고 손해봤다고 보복을 꿈꾸거나 기다림을 못 견딘다고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복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시련이 동반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시련을 당할 때 내 인내가 길어질 수밖에 없을 때 왜 하나님이 전면에 빨리 나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복이 커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잊어버렸다고 내가 잊어버렸다. 인생에게 그렇게 사과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신뢰를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그 누가 보아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 대접을 받고 살다가 어느 날 핍박받고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늘 구박받으며 질책당하며 겨우 생명을 연명하다가 어느 날 죽임을 당하거나 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변호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보호자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시기 위해서 300년, 400년의 세월을 성큼 걸어 나오시는 하나님. 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고 왜 우리의 아픔과 힘겨움은 그에게 그의 중심에 들려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는가? 왜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시간을 회의하면서 의심하면서 우리는 보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뽕너프 성도 여러분, 자식 하나 없고 이미 아내의 태가 막힌 시간에 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그 시간을 이겨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한 발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디디시는 다음 발은 300년 후에도 찍혔고 500년 후에도 찍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다윗의 시대라면 1000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오랜 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생애에 다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그의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언제고 역사하실 그 시간을 바라며 넉넉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보복이라도 넉넉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200년 전, 300년 전, 400년 전, 500년이든지 1000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400년 전에 했던 약속이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억울한 심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반듯하게 믿고 따르지 못하고 조급해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초조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함께 걷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폭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들 앞에서도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그 모든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든지 아니면 혼란스럽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먼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 모두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오랜 지난 시간 같이 신앙생활하던 김선미 집사님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과 귀한 가정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김충현, 정기환, 김양희, 정세한, 홍인표, 김정민, 박소민, 이은정, 서승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어떤 여정 가운데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든지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저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생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내포교회 성도들이 많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잘 준비해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비오는 3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부부원 고부부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者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